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절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기도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다시 한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자리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받으시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주 위에 살리.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워러갈 수 없네. 경이로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거신의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거신의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거신의 반석 나의 믿음
주옵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 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 찬양드리기 위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하점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선한데 지혜롭지도 악한데 미련하지도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코로나를 위기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절호의 기회임을 잊었습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문제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기회의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회의 시기에 지워져야 할 우리의 죄악들을 지울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를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회개 후 말씀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룩한 것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연동읍 전도사님과 김정아 부장선생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는 한윤혁 선생님을 기억하시고 그가 찬양 올려드릴 때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올바로 세워지고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조금 긴데요. 다 같이 그래도 읽겠습니다.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니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있죠? 이제 추석 마지막 날이죠. 주일입니다. 이 연휴 기간 모쪼록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그 즐거운 교제도 나누고 풍요로운 마음도 풍요롭고 행복한 날들이었기를 바랍니다. 추석 때 어디 나들이 간 사람 손. 나들이 갔나요? 네, 아니면 축캉스. 나 축캉스 했다. 축캉스 집에서 방콕하면서 추석 때 뭐 못 보던 드라마를 보거나 뭐 웹툰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영화 등등 뭐 게임을 하거나 축캉스를 했다. 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 때 우리가 또 재충전되고 또 다시금 기쁘게 이렇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네. 서구권에는 이러한 표현이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해요. A fork in the road. 네. 포크가 도로에 있다 직역하면 이런데 이 말은 우리는 두 갈래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첫날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두 제자는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두 제자를 가리켜서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즉 믿음의 눈이 아니면 예수님이 예수님임을 보고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안을 가리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불신앙과 두려움, 뭐 이런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 아주 그런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리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눈은 가려져서 예수님을 주라고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땅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묵상을 하고 있는 이 민수기 있죠. 민수기 책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 주제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 광야라는 학습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학습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믿음의 행진 가운데서 과연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느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느냐, 물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가 민수기의 종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대가 교체가 되고 있어요. 불신의 세대, 이제 불신앙의 세대가 이제 믿음의 세대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 또한 이 시험터에서, 이 광야라는 학습터에서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지도자들 또한 그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안타깝게도 모세와 아론은 모세가 실수를 했어요.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명하여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 그 반석을 화가 나니까 2번 친 거예요. 지팡이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이유를 너희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문제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종점으로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민수기를 이제 마치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민수기 영상 180조 바이블 영상을 보여드리므로 민수기를 한번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민수기는 성경에 나오는 4번째 책이며 모세가 쓴 5개의 책, 즉 모세오경의 4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전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린 책으로 히브리 제목은 광야에서이지만 우리말 성경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인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는 2차례의 인구조사와 그 외의 많은 통계 수치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지요. 민수기를 읽을 때 기억해두면 좋은 2가지 팁이 있는데, 첫 번째,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초반부까지는 동일한 시간대라는 점. 2번째는 이동 장소에 따라 사건을 분류해보면 더 수월하게 읽어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장소는 시내 광야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 도착한 이곳에서는 첫 인구조사를 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째 장소는 바란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38년 동안이나 방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주요 4가지 사건 때문이지요. 10장에서 14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 계획을 미루게 되시지요.
15에서 20장에서는 지름길인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을 거쳐가려고 했지만 에돔의 거부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광야의 길로 우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불평과 원망하는 죄를 범합니다. 20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물을 솟아나게 한 것처럼 말하지요.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은 자만과 불순종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21장에서는 놋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불뱀으로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시고는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달아 세우게 하시지요. 이때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훗날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미리 암시한 중요한 사건이지요. 세 번째 마지막 장소는 모압 평원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하는 나귀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지만 2세대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게 되는데요. 두 번째 인구조사와 가나안 땅에서 지킬 법,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한 내용으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땅에 대한 언약을 지키신 것이지요. 또한 새 세대를 거느릴 새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따라가며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우리의 지식과 판단을 버리고 주님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광야에서의 이런 생활들 우리는 쭉 살펴보았어요, 이 스토리를.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그 영상에서의 이제 거의 끝자락에 있는 마지막 챕터 쪽으로 가고 있는 이 발람이라는 술사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동물이 말을 하는 이야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얘기했던 잠깐 얘기했던 그 뱀 이야기 있죠. 창세기의 뱀과 여기 나오는 이 나귀 이야기입니다. 이 두 군데에서 이렇게 동물이 사람에게 대화 형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발람과 나귀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입장을 정말 코앞에 앞두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 문턱 트랜스 조던 이제 모압 평지 쪽 동쪽에서 진입을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길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터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아모리 왕한테. 그런데 이 아모리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요. 우리가 너네 땅으로 들어가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곳에 너네들의 포도원과 물과 그런 밭들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왕의 대로만 너네 그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통과 좀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왕이 허락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아모리 왕을 넘겨주시겠다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또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게 돼요. 그러면 이 무찌른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표적으로 이 모압인데 모압 왕 발락한테 그 소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승리의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시 민수기 22장 2절에서 4절 살펴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대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발락이 그러니까 모압 왕이에요. 이제 표현하기를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땅에 있는 걸 다 뜯어먹겠다. 이 큰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면서 거대한 민족을 이뤘습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예요, numbers. 그러니까는 이제 계수한다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초반에 보면 장정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를 세는데 60만이 넘어요. 60만 3,550명이 되고 또 온 백성을 카운트하면 200만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이 어마하게 커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두려움을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이죠. 다 뜯어먹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름도 비슷해요. 발락과 발람. 여러분 오늘 말씀 주의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좀 치사하고 유치한 방법을 씁니다. 술사 발람, 참 이름도 비슷해요. 술사 발람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 발람한테 이 대가를 지불할 테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사라는 것은 점술사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돈 대가를 받고 어떤 그런 저렇게 주술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발람은 최고의 점술가였대요. 그래서 발락이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발람이 발락의 요청에 딱 오케이 하고 갔을까요? 네, 처음에 가지 않습니다. 발락이 이제 신하를 보내요. 이제 발람은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하고 신하들을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백성 저주도 하지 말고 걔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이미 내가 줄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탐심,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제는 더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고관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발람아. 다 줄게.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 좀 해다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발람은 그 발락의 요청에 그 은과 금을 다 주겠다, 모든 걸 다 해주겠다라는 그 요청에도 이렇게 마치 믿음이 있는 것 마냥 얘기를 해요. 발락의 그 집에 은과 금을 모든 걸 다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 발람의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요번에도 발람은 그 높은 고관들이 찾아왔어요.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룻밤 좀 있어보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기다려보겠다 하면서 홀드합니다. 좀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쉽게 말하면 한 마음에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발락의 달콤한 이런 유혹들, 다 해줄게,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유혹과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일단은 말씀 주셨어요. 발람한테 그렇게 함께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을 백성이다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 같은 이런 발람 또한 그 마음엔 정말 불의와 탐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다시 밤에 찾아오셔서 이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0절 말씀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발람한테 내가 하나님이 발람 너에게 이르게 하는 말만 그 말만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길을 떠나게 되는 나귀 안장을 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귀를 탑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아까 읽다 보니까 2장 22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가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발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대요. 이거 좀 의문이 생겨요. 좀 전에 우리 읽었죠. 하나님께서 발람한테 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진노하시는가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이거 무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길을 떠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발람에게 가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발람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그렇게 너무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의지를 좀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발람은 하나님한테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뜻을 발락한테 가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좀 관철시키고자 하나님을 자신의 뜻으로 좀 뜻대로 이렇게 좀 이끌어 가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발람한테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심대로 움직였던 사람이 발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발람이 떠난 그 길은 죽음을 자초하는 길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그냥 사용되고 버림받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릇대로 선한 영향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 발락과 또 미디안 장로들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저주하려는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또 술사 발람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기대어서 불의와 타협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다. 정말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진실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물질의 힘이 참 커요. 네. 전도사님도 여러분 때 이제 학창 시절 때 이제 그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보곤 했습니다. 네. 학교 매점에 가보면 세종대왕의 그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어떤 친구가 지갑에서 이제 세종대왕 몇 장을 꺼내서 아이들한테 막 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내가 쏜다. 지금은 되게 클리셰한 좀 오래된 표현인데 쏜다 그래서 막 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군것질 몇 개 받아 먹고 얻어 먹고 그 친구한테 학교 숙제를 대신 해준다던가 뭐 준비물을 뭐 준다던가 대신 뭐 준다던가 뭐 학교에서 영향력이 커지게 되겠죠. 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 여러분의 세상도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불의를 따라 살지 않고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으로서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23장 30절까지 어떤 줄거리인지 살펴봅니다. 나귀가
쭉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귀 한 마리를 통해서 이제 그 발람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네?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나귀를 표현한 단어에서 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동물은 보는데 짐 싣고 정말 하찮을 수 있는 나귀 한 마리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인간인데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귀를 통해서라도 발람한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발람은 그래서 나귀가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죠? 네, 밭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사자가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포도원 사이에 그 길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가 그 발람의 발을 담에다 짓누르죠. 발람이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막 때리는 거예요, 채찍질. 나귀가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서 앞으로 나아가기 거부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 재밌는 이제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에서 30절. 네. 나귀와 발람의 대화 살펴볼게요. 우리가 나귀 또는 발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다이얼로그 대화를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귀가 먼저 말합니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입니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는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네, 발람은 그렇게 놀라지도 않나요? 나귀가 갑자기 팍 인간의 말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놀라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발람한테 이 동물 나귀를 통해서라도 깨달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왜 내 나귀를 3번이나 때리냐? 내가 발람아, 너가 가서는 안 될 길이었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여기 서 있다.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범죄했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서 있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범죄했나이다는 발람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발람이 말하는 말은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당시 그 상황, 내가 지금 길을 가는데 이러한 실수를 했다라는 이 정도의 얘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보면요, 발람이 정말 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3번씩 저주하려고 합니다. 나귀를 3번 때리는 거와 아주 평행한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이 아닌 이 메소포타미아 우상한테 드리는 이런 제사 방식으로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단을 막 7번씩 쌓아요. 그리고 소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면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점술사한테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발락의 요청에 여기저기 막 다녀요. 막 산에도 갔다가 막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하려고 아주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뒤에 쭉 이제 또 발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발람은 결국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지겠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라는 그 약속, 그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변덕스럽다라는 거예요. 또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으로는 또 세상의 것들, 이런 재물과 탐욕과 또 온갖 부정한 것들을 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간구할 것은 주님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결단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내 뜻대로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세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결단 찬양하기 전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출석 퀴즈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유튜브 댓글창에 추석 잘 보냈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인사 한마디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도 또 여러분 댓글 보고 답글도 달고 또 여러분과 소통을 더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결단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또 깨닫지 못하고 또 한마음으로
또 두 가지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하늘빛 중고등부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청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빛 중고등부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하늘빛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고3 수험생 우리 최상준, 황유원, 최연우, 이윤서, 김태성, 이하영, 김주은, 권도영, 유주영, 하온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늘 건강으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수능 보는 날까지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이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친구들 정말 지하 명체를 도와주셔서 이들이 원하고 이루고 바라는 것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중고등부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